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도 상관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제가 하는 행위 중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 아직도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것에게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받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랐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고 지을 죄는 덜 맞는다. 누가 보면 12장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알고도 행하면 더 많이 맞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행할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란 무엇이고 우상이란 무엇이고 우상 숭배란 무엇이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있어서 교회 내에 또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를 가끔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과연 저런 부모라면 저 부모의 관례가 안타까울까? 왜 지체 장애 아이가 있는 거죠. 지체 장애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는데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낳았잖아요. 네?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정신 지체 또는 어떤 몸의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임신 중간에 술과 담배를 한달지 어떤 약을 잘못 복용할달지 그러면 아이의 신체의 발달에 문제를 가져와서 아이가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 뭐냐면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부모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자기 자식이 나는 먼저 죽고 우리 자식이 더 오래 살라 이런 것이 보통의 부모인데 신체 장애, 정신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생전에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누가 처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직장도 때려치고 오직 국가에서 뭐 지원하는 뭐 이거 가지고 거의 뭐 그냥 그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에서 자식을 그렇게 돌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를 봤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지체 장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조상 3, 4대 안에 우상 숭배에 아주 열렬히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예외 없었어요. 물론 부모가 임신했을 때에 그때 음식을 못 먹을 것을 먹었거나 저지간 술과 담배나 약을 잘못 복용해서 자녀가 그렇게 태어날 확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 다 조상 3, 4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있든지 그리고 반드시 그 어떤 그 3, 4대 안에 우상 숭배되었으면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윗대 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런 우상 숭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냥
뭐 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만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값 저주를 받게 된다고 딱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일평생에 그 자식 난 죄로 말미암아 숨도 제대로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이렇게 사는 엄마 아빠가 있다 이 말이죠.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역경과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단지 그냥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어떤 법이라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이 법이 정말 우리의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는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우상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말이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정의해 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유형무형의 어떤 대상에게 빌거나 간구하거나 섬기는 행위. 복을 받기 위해서 유형 또는 무형의 어떤 대상에게 빌거나 간구하거나 절하는 섬기는 어떤 행위들을 바로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대상이죠. 숭배를 받는 대상이죠. 다시 말해서 절을 받고 음식이나 또는 그 춤과 노래 그걸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추는 춤이요 전부 우상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안 가고. 참 주의해야 돼요. 찬송이 무서워요. 춤과 노래가 이게 참 무서워요. 춤과 노래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극진한 어떤 그 섬기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사탄 마귀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략해 버리기 때문에 이 음악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클래식 분야가 아니고서는 팝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다 우상 숭배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숭배함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숭배함을 받는 대상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이 우상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유형의 우상이 있고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유형의 우상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 같은 것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든지 조각에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새기거나 부었거나 만들어서 되는 이런 유형의 우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이 무형의 우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봤죠. 근데 바알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의 이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유형과 무형의 우상이 우상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비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어떤 마음가짐이 들어갈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0절 970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제기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경배, 섬기려고 절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이 있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이사야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게 우상은 성경으로 우상은 고린도서 8장 4절이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상이라는 말의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가게 되면 엘일이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헛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걸 숭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을 주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자, 시편 118편 11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나는 불교가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우둔한 사람이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금으로 이렇게 주형을 떠가지고 부처 같은 이렇게 주형을 떠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아주 나무로 만들든지 그러다 거기다가 금을 입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금이었든지 나무였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든지 아니면 무슨 석상을 해가지고 입혔든지 원래 그거 흙이나 금붙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절을 해서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존재가 실적 존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면 그래도 봐줄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물체가 인격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그 물체가 소리를 듣냐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이게 부처라고 부처가 언제 자기를 만들으려고 했나요? 근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르게 정의하자면요, 경배함을 받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대상이 사람들은 맨 처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 태양이 이 식물을 자라게 하니까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뭐요? 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저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달을 섬겼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별을 섬겼어요. 그래서 목성, 토성 다 이런 신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힘을 줄 것 같다는 그런 거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귀가 달렸으면 되잖아요. 태양이 귀가 달렸나요? 한마디로 딱 알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귀가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안 달렸죠. 귀가 안 달렸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알라신을 섬기는 것은 무형의 어떤 유형이 아닌 무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보다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존재를 경배해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다 가짜다. 다 가짜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나 부어 만들이나 조각에서 만든 우상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무형의 존재도 있어요. 이 무형의 존재를 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신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을 과거에는 신이라고 불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6절 한번 볼까요? 6절 1절과 6절만 봅시다. 1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서셨다고요? 신들. 이 신들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우리 한글로는 신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들은 복수 형태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기를 잘못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신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다신인가? 여러 신들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신들이 그 신이 아니라 이 신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편 82편 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시편 86편 8절. 86편 8절입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에 신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시편 89편을 또 갑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면 시편 89편 5절 7절. 여기 신들이 천사라고 딱 나와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하심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려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라. 하나님을 둘러서 쉬하고 있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로 신들이라 엘로힘이라 칭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어떤 대상에게, 능력 있는 어떤 그 대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음식을 바치고 또 향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우상의 물건을 만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이 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숭배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지금도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그의 영혼은 지옥이나 또는 천국으로 그날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날 딱 죽는 순간 그 영혼이 딱 빠져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시체, 콩깍지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시체, 여기 시체는 흙이잖아요. 그죠? 시체는 흙인데, 거기다가 대고 저를 자꾸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체가 되면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땅에 티끌로 만들었는데, 뱀을 저주할 때 너는 땅에 티끌을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사람의 육체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즉시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귀신이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쉰기를 구하나 얻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사탄 마귀가 자기의 집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소유가 되었지만 이 영은 아직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소유한, 아직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사탄 마귀의 온전한 소유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영을 살려버리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어느 정도 육신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삭여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는 즉시 귀신이 쏙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질병을 일으키고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딱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 시체는 완전한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거든요. 100%. 사탄 마귀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딱 이
사람이 영혼이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부터는 완전한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꽃을 바치고 거기다 향을 피운다. 100% 귀신이 와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띄었을 뿐이지 100%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서 부어서 조각해서 만들었던 말에 부어 만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금이나 은이나 나무에 불과해요.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절을 하니까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와서 그 경배를 받으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돌이나 이런 것은요 귀신이 그래도 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신체의 몸은 완벽한 100% 누구에서요? 귀신에서요. 사탄 마귀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놓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시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보면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교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 관까지 가지고 십자가로 천까지 덮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만약에 노예에서 공로를 한 어떤 그런 목사님이라면 노회장이라고 해요. 노예에서 와서 그 목사님이 죽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죽으면 노회장이라고 또 쳐요. 총회에서 큰일 하면 총회 이럴 때 총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그 시체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의 그 죄와 결과를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의 죄와 결과를 잘 모르니까 그거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미 값 없어요. 무슨 가시는 사람 잘 가게끔 꽃이라도 한 사람이 바치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나요? 네? 가실 때 그 용돈 하라고 돈 먹고 가라고 이불을 빌려가지고 여기다 쌀을 옛날에 집어넣었어요. 쌀을. 왜냐면 저승 가는데 배가 고프다고. 가고 없다니까요. 죽으면 즉시 없는데 그 시치다 그거 해봤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날 파묻어버립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왜? 죽는 즉시 그 시체는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사탄 마귀가 소유가 되는데 위대한 사람일수록 사람은 그를 더 숭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서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인데 모세가 죽자 즉시 이 모세의 시체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의 영도자 이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에게 꽃을 바치고 아름답게 해버리면 즉시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의 죄로 걸려서 다 어떤 결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시체를 뺏어가지고 감춰버려요. 왜?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죽으면 바로 그날 파묻어버려요. 바로. 왜? 시체라는 것이요. 시체가 된과 동시에 사망이 임한 거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이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을 딱 줬기 때문에 흙의 소유의 주인이 딱 돌아갔으니 이제부터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1절 13절까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부정하다는 말은 unclean,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시체를 만든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사망이 임한 것이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깨끗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위하여, 귀신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피 흘려줄 메시아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길이 있지만 천사는 그게 없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시체가 되면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시체, 이 더러운 시체,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그 시체, 그 시체를 경배하면 누가 와요? 다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형무형의 대상에 절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와서 그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자,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죠? 중국 봅시다. 중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무섭게 생긴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것은 나무로 깎아 만든 것에 그림을 덧칠을 해가지고 만든 어떤 유형의 우상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면 그런 유형의 우상에다가 나중에는 조상신으로 바뀝니다. 자기의 죽은 조상이 신이라고 여겼어. 그럼 왜 죽은 조상을 신에까지 갔을까요? 귀신이 달라붙기 때문에 신이라고 합니다. 조상. 죽으면 시체에 누가 달라붙어요? 귀신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시체는 아주 무서워요. 왜?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체를,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를 보면요, 귀신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데려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막 귀신이 와서 막 똥을 싸고요. 별짓을 한다니까. 그 시체다 놓고. 자기 거니까 이제. 근데 천주교 보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죽이니까 시체를 갖다가 멋지게 꾸며 화장까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대상의 것이 그대로 자기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타락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저주를 받아서 박쥐가 되거나 무슨 뱀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전갈이 되거나 해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날개도 막 찢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 저주가 받아가지고 막 입이 막 찢어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고 막 뿔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귀신들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받은 것을 그 저주받은 귀신을 섬기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지만 숭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귀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내가 덤탱이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 하지 마라. 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럼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가 돼. 우상 숭배에 바쳐진 재물도 귀신이 다 똥 싸고 다 그래요. 저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고 침을 뱉고 다 우리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영안을 연 사람이 보게 되면 다 그래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가 그 제삿날 어느 날 박효진 장로가 제사 드리는 집을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들이 얼마나 떼거지 와서 그 집에서 난리 법석으로 똥을 싸고 난리 법석을 제사집에서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효진 장로가 깜짝 놀라.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지르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 귀신들이 저렇게 똥을 싸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하는 저 음식을 좋다고 이걸 받아 먹어야 복이 된다고. 옛날에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이 맛있던가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괜찮더라고 항상.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제삿날에 되니까 떡이나 먹지. 언제 떡 먹어요? 보리밥도 못 먹는 주제에 제사날 어떻게 끼고끼고 하면은 뭐 좀 음식을 세양제사 하는 것 좀 하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체에다가 넣고 든다면 똑같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럼 목사님 저는 깨끗한 국화꽃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죠. 자, 깨끗한 국화꽃을 바치게 되면 우상숭배 아닌가요? 네? 마찬가지죠. 모든 게. 죽은 자에게 그걸 바친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라고 이렇게. 나의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을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자들은 향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대신해서 그냥 국화꽃을 바칠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상 자체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우상에 바치는 음식을 다시 먹는 것이나 아니면 국화꽃을 바치는 것이나 향을 피우는 것 다 똑같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18절 19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예배를 통하여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마찬가지로 제물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똑같은 저주가 똑같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저주를요 자기가 몸으로 먹는 거예요. 영안실을 가잖아. 영안실. 영안실이 아니라 그 장례식장 그 밥 먹고 한 데 있잖아요. 이렇게 부죽음 내고 이렇게 꽃 해놓고 이제 시체는 거기 없죠. 영안실에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요 천장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온갖 귀신들이 바글바글 잔칫날이에요. 그들은. 그럼 절할 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할 때, 그 절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우환이 겹쳐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절하나? 꽃을 바치나?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를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냐. 그 섬기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절대 절하지 마세요. 꽃 절대 바치지 마세요. 그런 그 장례식장에 아이들을 못 데려가게 하잖아요. 왜? 아이들은 뭔 죄가 있는데 그 데려가서 귀신의 밥이 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린아이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특히 그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 있잖아요. 거기도 귀신들 천재예요. 곧 손이 깔딱깔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중환자실에 어린아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왜? 그 귀신들에게 밥이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우상,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섬기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거기에다가 섬기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전하면 누가 온다? 귀신이 와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받는 것이 있고요, 죽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 살아생전에 받는 것이고 죽어서 받는 것. 살아생전에는 뭘 받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온갖 저주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예지야, 물 좀 한 번 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너라. 두 가지를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감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자칭 교회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뭐라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우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라. 이것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우상의 재물이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벨 너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너를 뭐요?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그래서요 질병으로 마지막에 말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요인이 다, 질병의 원인이 전체가 다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 사람은 죽을 때 반드시 침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요 우리는 암병에 안 걸리고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로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네가 누구냐 그러는데 하나님 누구라고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데 치매 걸려서 천국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치매가 가장 하나님도 몰라보게 하나님도 몰라보는 가장 마지막 저주가 치매입니다. 치매. 우상 숭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귀신을 섬기거나 아니 유형무형의 우리 유형은 아니죠. 뭐 부처 같은 거 안 섬기니까 추대배 장례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우상이.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세요. 대부분 오늘날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암병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에 불쌍하게 나와요.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많으니라. 탐심. 남자들 명예욕, 권력욕 대단한 거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평생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정치인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정치는 한 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끝까지 그걸 하더라고요. 한 번 이 맛이 있나 봐요. 맛이. 이 놓지는 않는 남자들은 이 권력욕이 대단해가지고 그 지위욕이 대단한데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의 이 유형무형이 그러니까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부처도 아니고 귀신들도 아닌데 자기 자신이 어떤 데 욕심을 탐심,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거지만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본인에게는 침상에 던져지는 질병으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동조하거나 추대에 같이 드리면 같은 동료도 환난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되니까 그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닉 워렌 같은 경우에 하나님 위에 알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렇게 닉 워렌 목사니까 그의 아들이 몇 년 전에 권총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자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때 오는 그 결과가요, 살았을 때는 질병으로, 그 다음에 환난으로, 그 다음에 자녀가 이렇게 비명 행사하거나 자살해 죽거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했으나 일한 걸 내가 먹지 못해요. 기근과 전쟁과 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으로 이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막 임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렸으니 이제 우상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장로 예배를 다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장래가 항상 이런 이 살아생전의 그런 저주들과 재앙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의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재앙, 질병, 전쟁으로 한 죽음, 전염병, 내가 열심히 농사를 다 빼앗겨버린 뭐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망이 임한 것이고 이미 시체는 누구의 차지? 마귀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빨리 가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죽든 누구든 간에 그날 다 파묻었어요. 싹. 청년이 죽어도 그날 파묻고 다 그날 파묻어요. 심지어 그 사도행전 5장에 그 거짓말했던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날 파묻어 바로 파묻어 버렸잖아요. 시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파묻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살아생전에 이 우상 숭배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거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우상 숭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내 자식이 그 벌을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 자식은 안 바뀌지. 아니에요. 3, 4대까지 가니까 내 아버지 할아버지 때 것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나는 끊었어도, 내가 예수 믿고 끊었어도 이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끊고 내 자식도 끊고 그 다음에 손자 때까지 딱 끊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려가는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나는 끊었다, 예수 믿 끊었다고 합시다.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벌써 이 저주가 여기 3, 4대까지 있으니까 여기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본문에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아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던 이게 둘째 이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진다. 누가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6장 9절에도 이 두 개로 나와요. 여기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어서 영혼이 어디 떨어진다? 불과 유황으로 못을 떨어진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살아있을 때도 엄청나게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안게 해주는 그 죄가 바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고 2계명이 절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과거니까. 가장 큰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데 교회 안에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우상숭배. 저는 우상숭배 내가 주님의 장례를 얼마나 열심히 드는지 몰라요. 왜? 꼭 주님의 장례는 상관없으면 나한테 맡기더라고. 왜?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나한테 시켜. 그런데 내는 말은 뭐냐? 내가 이 주님의 장례를 잘 들어주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님 상 나온다. 이게 내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도 두 가정에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드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아예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지극정성 해줬는데. 나 그래서 장례에 지극정성하는 것은 귀신에게 지극정성이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 줄 그때 알았어요. 경험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 절대 제가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가서 조문만 합니다. 조문.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꽃 안 받치고 절대 잘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도 추도 예배 드렸다는 대목 없고 성경에 한 번도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대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님 말씀은 무슨 영적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가 육체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중요한 게. 근데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례식하고 결혼식하고 생일이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더 중요한 건 장례식이요. 생일 때는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장례식 때 안 하면 호로자식 있는 거 호적에 파버려야 돼요. 누가 태어났는데 그거 안 와도 상관없으나 장례식장에 안 온 이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봐요.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이 죽은 자들은 육체 죽은 자들 알아서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려고 장례식을 그냥 이 임종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반 예배 4번의 예배를 다 들어가지고 폼 잡고 차고 가운 입고 그냥 쫙 그냥. 지금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망에 임해서 이 시체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그 시체를 갖다가 놓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죠. 목사님들이 그죠 많아요. 우리나라의 95% 목사님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95%. 5%는 윤석전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 사실을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저도 얼마나 지극정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우상 숭배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니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시켜야 될 네 가지가 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일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든 예수 믿지 않고 죽든 예배드렸다는 대목이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그것은 처음에는 어떤 유형무형의 대상을 숭배하다가 나중에는 조상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죽은 시체에 귀신이 들어가서 시체가 귀신이 작아가니까 그 신들하고 성교돼서 이제 조상신으로 바뀌게 돼서 그것이 제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는 조상 돕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1898년에 정동 감리교회 이무영 성도가 추도 예배를 장례 예배를 만들었어요. 추도 예배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일이 된 거예요. 1년 돼. 장례를 치고 나서 1년이 됐어. 이제 제삿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왔다가는 이게 야 너는 혼자 지금 뭐랄까 봐 교회에 다녀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추도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에 야외 추도 예배하고 장례 예배를 예식서에 감리교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성결교회가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결의해서 썼습니다. 구세군화. 우리 장로교는 맨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예식서에 들어왔어요. 제가 목사가 될 때는 이미 예식서에 추도예배, 장례예배에 관한 모든 절차 예식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여기 예식서대로 해야지. 내가 뭘 알겠어? 이런 역사를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나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선배 30-40년의 선배는 그렇게 추도예배 장례 안 들은 분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식서에 딱 들어와버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딱 규정이 돼버리니까 엄청 딸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 그것이 결국에 이 한국교회 우상숭배 계속하다가 일제 신사참배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추도예배 장례배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 쇠락의 상태로 지금 전부 개인 우상이다. 돈, 여자, 목사들은 이렇게 나가서 다 타락해서 넘어가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교황이 아니라 목사들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욕심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자식의 5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5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 계속 해보니까 저주가 자식에게 임해서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앞으로 50년 지나면 이제는 할머니 몇 사람만 예배드리다가 문 닫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의 주인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바로 시체 내려서 바로 무덤에 장사했지?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성경대로 아닌 전통에 입각해서 지금 삶으로 귀신들이 사탄마귀와 교묘하게 개신교회 내에도 침투했는 우상숭배를 버젓이 한다. 특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죽을수록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노릇을 해서 경배를 받으려는 것인데 원래 이 시작은 사탄 마귀 루시퍼에 시작된 거예요. 가장 이인자로 지음받았던 루시에게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는 속성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종교적인 어떤 양심,
어떤 기본적인 예배에 관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려 하는데 귀신 딱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루트가 제사고 예배, 추도, 장례.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나만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좋은데 내 자식, 아무런 죄 없는 내 자식, 내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지. 우리는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행히도 윤석철 목사님이 이 사실을 몇 년 전부터 선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95%가 지금도 장례에 주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걸 다하고 사망이 임하면서 빨리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조용히 그냥 그 장례식장 하는 사람한테 잘해서 그냥 하도록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콩깍지인데 하면 되고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데 너는 나는 착각해가지고 이 장례를 잘 드리면 사람을 그 식구를 구원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죄 사함을 주고 생명을 천국에 가니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라는 것을 잘 모르고 시체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젓이 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아들과 손자가 저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전정 저주를 물려주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